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9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적인 상황은 많이 무겁고 침울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9월 첫날을 기쁨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네포 목사님 또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찬양 가사가 보이시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다는 이 글귀처럼 9월 한 달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늘 새로울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9월 달 고린도전서 이제 9장부터 또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좀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자기 권리 부인, 복음을 위한 자기 권리 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좀 긴 편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핵심 키예요. 이 핵심 키를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9장 이 앞부분을 좀 묵상할 때 유념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이 바로 앞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8장과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영적 해안 대답을 줬던 장이 8장이었죠.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해줬습니까?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음식은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문제는 믿는 우리들은 괜찮은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행위가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우리의 행위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시험에 들 소지가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우리에게 그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형제들의 믿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던져줬던 해안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장으로 넘어와서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 한 사람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해요. 본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동시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라는 사실을 오늘 밝히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 특별히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본문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의심하게 되었는가?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라든지 다른 여러 사도들은 그 사도권을, 그 권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 교회 내에서는 사도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재정권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막강한 권한이 사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막강한 사도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좀 가짜 사도 아니야?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니까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바울이 그 본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5절, 6절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똑같은 문장을 3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이 도장을 꽝 찍으신, 나는 주님이 인치신 사도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사도권, 그 권리를 주장할 그것이 나에게 없겠는가? 나도 분명히 사도기 때문에 사도권이 있다. 근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권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하겠죠. 그 핵심 내용이 오늘 12절 내용이었던 것이죠. 왜 사용하지 않았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스스로 권리를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숙함 참 중요하죠. 근데 바울의 이 모습을 보니까 신앙의 성숙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권리가 있지만, 분명히 그 권리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참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희생했으니 내가 좀 희생한 만큼, 헌신한 만큼 교회에서 내가 권리 좀 주장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모르긴 몰라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때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형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 서로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내가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했으니 앞으로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 권리를 좀 주장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아빠가 주장한다면, 또 엄마도 아빠하고 또 우리 자식들 내가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젊음을 다 희생했으니 이제는 좀 가정 안에서 내 권리를 좀 주장하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엄마가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겠습니까? 아마 서서히 가정의 금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콩가루 집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대범함. 다시요. 그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대범함. 바로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으로 대범하고도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평화가 넘쳐나고,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정말 반목과 질시가 사라지는 그런 은총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그 평화가, 하늘 평화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달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출발하는 이 첫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늘 새로울 수 있도록 기대감과 영적인 설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만큼 헌신했으니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대범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9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